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신약 페이지로는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가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야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걸어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전문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살펴보면 그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경직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는 경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절차와 간행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시기보다는 율법 조문의 문자적 적용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위험 경고를 알려주는데 나의 교만과 결합된 자랑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버리게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써 힘쓰게 되죠. 이는 결국 형식주의와 정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날을 우리를 위한 날로 만드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창조로부터 복의 통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며 모든 공급을 받는 날입니다. 지나간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면서 새로운 6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듯이 일주일의 삶을 위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의 우리의 예배인 거죠. 따라서 예배란 단순히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며 교제의 시간이며 관계하는 시간으로 모든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당시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생각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3400 또는 3500년 전의 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라는 개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특히 노예라면 어떨까요? 노예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1년 365일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정하심으로 안식의 개념이 3,400~500년 전에 도입이 되었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이 안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 좌우가 밀밭이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의 곡물을 손으로 잘라서 먹고 있었죠. 이는 율법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정말 사람들이 최소 어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악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제시를 한 거죠.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서 남의 곡물을 수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손으로 따서 흙이는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고,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가 더욱더 확장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훔쳐 먹곤 했습니다. 예, 쓰리라고 하죠.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들키면 배상을 해줘야 하든가 혼이 나기도 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봐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한 개만 훔쳐 먹어도 밭대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의 밭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밀을 잘라 먹는 시점이 문제였어요.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일로 느껴지는 일들은 하나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엄격함의 정도가 매우 심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러했는데요. 여전한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하면은 랍비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생기면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버튼을 눌러달라고. 이렇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엄격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구약 페이지로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구약 페이지로는 13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렵죠? 만약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의를 무조건 지키겠죠. 그러나 이런 율법이 있다고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형식적으로 변질될 겁니다. 율법주의화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불편하시겠죠. 즐거워하지 않는 얼굴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굴로 그 예배를 받으시리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앞에 읽은 명령에 따라 실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알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광야가 매우 춥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다가 밤에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도 평일에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가족을 위해 나무를 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은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오직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죠. 그 말씀을 주신 시대, 그 말씀을 주신 시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시대의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문화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셨는지 말씀을. 그래서 그 시대에 개별화된 말씀이죠. 그 시대에 주신 것은 그 시대에 개별화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00~500년 전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사 제도, 바로 그 당시 3,400~500년 전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종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바른 이 말씀을 해석하여 바르게 이해를 해야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는 2000년 전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보다 1,400~500년 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렇게 비유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은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얻으려면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죠. 배가 고픈데 안식하라고 한다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식이 안 됩니다. 안식이란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할 상황이 되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또 주장할 수 있겠죠. 안식할 상황이 안 되어도 믿음으로 안식하면 된다고 하시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믿음의 강건함을 붙들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살피지 않는 사랑이 없는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결국 울리는 꽹가리일 뿐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타인의 배고픔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하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가 자꾸 어려워지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재산도 있고 잘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보다 앞선 때에도, 지금 현재보다 앞선 때이죠.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매우 강조해서 주일에는 사 먹는 것을 금지했고,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에 학교 숙제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엄청 맞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주일 성수를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학생이 다음날 숙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주일날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편하겠죠.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마음은 불편하여 온전한 주일이 될 수가 없지요. 그 학생이 주일날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신만의 경건함만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자신의 경건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유함 속에서 신앙하는 신앙이어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억압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아무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그런데 경직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한다면 이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에 따를 뿐인 거죠. 노예의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고로 주일 성수를 강요하다 보면 주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을 제쳐두고도 주일 성수를 하러 나오겠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즐겁고 이러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이 좋을 때는 또 세상 것이 자꾸 우선시 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죠. 미국의 어떤 기업가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인데 외국어로 출장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꼭 돌아와서 그 출장을 갔다가도 미국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신앙인의 정말 신앙인의 마음은 맞죠. 그러나 모두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지 않고 억압하고 강요를 한다면 결국 그는 자유의지로, 자기 의지로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나쁜 기억을 가지고, 억압받던 기억을 가지고 떠나가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자유의지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의 계명에 대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이 해석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인 예수님이 그들의 해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맞서 똑같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답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문가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야 그들의 비난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들의 비난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여 답변하시면서 신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며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다윗에 대한 비난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제사장에게 있는 음식이란 당연히 일반 음식이 없겠죠. 거룩한 음식, 거룩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만 있었던 거죠.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한 거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 정죄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모순을 보여주죠. 그들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죠? 다윗 왕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충돌이 되는 것으로, 이로써 그들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자가당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으로 제사장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의 말씀으로 안식일날 제사장은 안식일 법에 대해 예외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법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기독론적 입장을 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즉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도 담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데, 네, 이 작은 성전이 그분을 담을 수 없죠. 즉 성전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의 주인,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밝힌 후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구약 페이지로는 1261페이지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6장 6절.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탭에 보면 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호열암에서 오른쪽 탭에 보면 파란색 탭에 보면은 호열암 해갖고 호. 네. 상단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1261이라고. 1261.
구약 페이지로. (1261페이지를)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6장 6절. 자, 6장 6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뭐를 원한다고요? 인애를. 예. 이 제사라고 하면은 지금의 예배와 동일하게 보면 되죠. 즉 이러한 것이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인애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애였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인애란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어진 눈으로 바라보며 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해왔습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등등등 이렇게 나라는 이름으로,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에서 이제는 그만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를 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나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나를 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흘기는 눈으로, 쟁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진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을 180도 바꿔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바리새인들에게 주문하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성전보다 크신 이가 또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죠. 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 즉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인애의 날이라고, 마찬가지로 주일은 인애의 날이라고.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애를 맛보며 주님과 소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를 맡긴다면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성수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의 인애를 맛보려고 주님으로 인해 든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힘을 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노예의지가 아닌 자유의지로 주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 못해 나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겠죠.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